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한 번 더 높여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천천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들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된 아픔도 못 견딜 수 있을까 이리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발버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밟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천천히 사절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헐날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성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같이 묵상 기도드리므로 주여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 수요일 밤 기억하셔서 주의 전으로 이 성도들 이끌어 주시고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상고하며 또 수요일에 기도하는 시간을 항상 갖도록 하시고 주의 은혜를 늘 바라보며 소망하며 또 감사하는 귀한 우리 믿음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소가 456점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손도 작은 남자라 오래 일하다가 힘을
일으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장 만져야 구원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장 만져라 주 안에서 이 살리라 그 손 못장 만져라 그 손 못장 만져라 그 손 못장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장 만져라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장 만져라 한 얄못서 그리고 혈로 주 손 못장 만져라 그 손 못장 만져라 그 손 못장 만져라 그 손 못장 만져라.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65절부터 68절까지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로 들으라 너를 충성하라. 사형 선고를 받고 곤욕을 치르는 주님 이런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곤욕은 어떤 성격입니까? 불의의 재판정에서 부당하게 정죄를 받고 사형 선고를 받는 이 모습이죠. 재판의 결과 선고 자체가 정당성이 없고 불의요 부당함이라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재판장인 제재상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죠. 그래서 거짓 증인들만 취합을 하는 이렇게 아주 편견된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으면서 아주 가행 제스처를 취하는 거죠. 자신이 참 제대로 조사하고 또 확실히 어떤 이 죄를 잡아서 그 제목을 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을 죄로 정죄하면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이 참 죄를 물으면서 자기 옷을 찢는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제목이 뭡니까?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제목이 되겠죠. 그리스도라고 하면 당시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그런 공감대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을 판단하는 그런 판단이 아니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죠. 자신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참 판단을 내릴 만큼 그들이 정말로 제대로 조사했는가 하는 이런 사실 앞에서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참 권한과 정당성이 없었다. 수많은 주님의 신성에 관한 그런 증거들을 그들이 보았고 들었던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그런 것들은 깡그리 무시를 하고 거짓 전문자들의 자기 대제사장의 길을 달콤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만 자꾸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칭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급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은 불경건한 사람들이다. 왜? 정말 그리스도이신지 많은 증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보려고, 확실히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었다 하는 이런 사실을 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신 모든 이 증거들이 다 표적 아닙니까? 하늘로서 오신 그런 증거를 드러낸 것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좀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믿어보려고 또 물어보고 또 조사해보고 하는 것이죠. 꼭 주님을 그 자리에 불러놓고 묻는 건 아주 최종적인 것이고, 그 전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아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들은 정말로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실 분이 하늘로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당연히 된다고 믿고 있고, 그런 자들이 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제로 오시자 오히려 그를 미워하고 배격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바로 그런 모습을 가졌던 것이죠. 주님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자기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죠. 자기들은 배제된 채 그 하늘로서 오신 분이 백성들의 무리를 이끌고 그 마음을 다 빼앗아가면 대제사장이 가장 그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길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실제로 참 우리의 마음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거보다 아닌 다른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사로잡고 있다. 세상적인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이끌고 있다는 것. 그거는 지금은 당장은 모릅니다. 어떤 일들의 선택이나 어떤 가치로운 일들을 내가 정해야 된다. 그럼 주님이냐, 교회냐, 또 우리 예수님이냐, 내 이익이냐 이런 것을 묻는 그런 기회가 올 때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조그마한 불편함이 있다고 할 때 교회를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택하겠습니까? 교회를 택하겠습니까? 그런 시험이 올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신실함과 정당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정말 조그마한 어떤 이 신앙심 그들에게 있었다면 당연히 주님과 그리스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보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나라, 비록 대세상이 다스리고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그래서 총독의 허락을 맡아야 어떤 사람들을 임명하고 또 사형이나 이런 법의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있을지라도 그 성격이 굉장히 세속적이죠. 세속적인 이익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 외적인 경건으로 포장을 하고 종교적인 그런 것으로 나타내면서 이 참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권한이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옷을 짓습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큰 죄로 여기는 그런 죄죠. 하나님을 잠칭하는 그러한 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서, 선지자가 아니면서 거짓으로 자신이 그리스도다 선지자 하는 이것이 가장 큰 죄 아닙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좀 사정이 다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내가 이 말을 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하는 말을 도무지 참을 수 없다. 분노가 나서 못 참겠다. 이런 이 참 태도가 바로 옷을 찢는 것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공회원들이 자기의 마음에 다 동의하도록 동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그 거짓 정인이라는 것을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다 계략으로 짜고 하는 건데, 그렇지만 그 겉으로 보기에는 공정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을 다 취하려고 하겠죠. 근데 뜻밖의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구태여 숨기지 않으시고 하늘 영광을 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 그 영광을 볼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이 떨어지는 그 순간 더 이상 이 많은 사람들의 정언이 뭘 필요하겠느냐. 그가 말하였다. 바로 자칭 그리스도라고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건 신성모독이라 하면서
옷을 찢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거짓된 거미로서 이 죄를 정하는 바로 그들의 참 모습이고, 이 대제사장이 가해 행동을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지만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가 그리스도를 참칭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를 사형의 음도를 하는 그런 법정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벌을 받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 죄를 저지르고 있는가. 하지만 자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체면, 그래서 가면을 탁 쓰고 아주 참 무시무시한 죄를 지은 것처럼 진실로 말하는 그분의 죄를 우리가 더 이상 이 증언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자기 옷을 찢는 그런 현장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뭐라고 판단하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신앙이 아니고 종교법적인 종교법적.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종교들 속에 있는 그런 참 계략과 거짓, 술수 이런 것들이 있는 종교 모름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고 거기에서 막 연기를 하면서 연극을 하면서 가면도 쓰고요. 이렇게 하면서 겉으로 경건한 척 보이고 이렇게 하나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저들이 우스꽝스러운 그런 노름을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의자만 덩그리 있고 앞에 뭐 장식도 없고요. 뭐 그림이나 이런 거 붙여놓고 또 우상도 만들어 놓고 뭐 절을 하라고 그러고 이러면 얼마나 어떤 숭고한 마음이 성도들에게서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개신교 성도들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양심, 신앙 양심을 맡기는 겁니다. 이 강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뭐 억지로 뭘 하라고 그렇게 억압하고 또 강요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실로 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하나, 기도 하나, 또 예식 하나, 또 여러분의 드림 하나, 모든 것들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신경을 쓰면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한다면 지금 이 유대인들처럼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취하지 않으면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자유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하고는 정말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진정으로 평가하시지 억지로 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또 이렇게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짜 복종을 이루는 이러한 자들의 어떤 이 종교 놀이 같은 이런 것들을 결코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이만한 증거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보라 너희가 지금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뭐 더 이상 확정적인 증거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뭐 법정에서 예수님 스스로 한 얘기니까 이거는 당연히 증거에 호력이 있다고 하면서 6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그는 사형에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막 옷을 찢으면서 강분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분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는 분입니다 이런 말을 감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신성모독이라 하니까 다 따라가면서 저 사람은 죽어야 된다. 사형을 한다. 근데 사형할 권한이 없어요. 사형인데 사형할 권한이 없어요. 그런 것이 바로 이 유대 법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방인에게 사형 허락을 받으려고 간다는 거죠. 사람들의 입에서 대제사장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9장 7절에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그분께서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또 가난들에게 종이 된 자 그분은 하나님께서 바로
택하신 분이다. 그리스도다. 이사야 49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니 이 세상이 나중에는 바뀌게 되겠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그것은 49장 8절에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죄인 아닌 자가 죄인 취급을 받고 그래서 주님께 참 최악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힘을 얻습니다. 그를 모욕하고 때리고 또 침을 뱉고 하는 그런 일들에 참 용기를 얻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것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죠. 개인적으로 사람을 친다든지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되지 않습니다. 감옥에도 뭐 크게 그 어떤 소요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매질을 한다든지 침을 뱉는다든지 하는 것은 도리어 그 사람이 벌을 받게 되어지는 인권의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선고처럼 들려지면서 대제사장 종들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때립니다. 자, 67절 시작.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네, 침 뱉는 거 가장 모욕적이죠. 그 아랍인들 신발 던지고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모욕적인 일입니다.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요. 이거는 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특히 모욕적인 게 뭐냐?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야, 그죠?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너를 친 자를 몰라보면서 어떤 뭐 선지자라고 네가 자부하느냐? 이런 모욕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도 않으면서 그리스도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칭 그리스도냐, 또 자칭 선지자냐, 자칭 왕이냐, 그 왕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또 그리스도 노릇하다가 잡혀가지고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우습구나, 이런 조롱이 이 행위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어떤 이 고통, 뭐 주먹 치고 뭐 매질하고 이런 거는 잠깐 견디면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그냥 화가 나는 일이 있죠. 그 어떤 이 모욕적인 말이 머리에 계속 맴도는 이거는 정말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고통을 주는데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꼭 참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과정으로서의 모욕과 그 매질이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정말 참 이 과정을 꼭 참으면서 묵묵히 견디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내 뒤통수를 치면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봐라 그럴 때 내가 알아도 기분이 나빠서 그 사람이 누군지 얘기하지 않을 그런 아주 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이 종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평소에 우리 주님을 함부로 손이라도 잡으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했을까요? 도무지 그럴 수 없었어요. 너무 엄히하고 권위 있는 분이라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선생이라 여기고 선지자라 여기면서 큰 선지자라 여기는데 감히 이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신성모독에 해당한다고 하는 이 사형 언도가 1심, 2심, 3심 이렇게 공정한 재판도 없이 1심에서 바로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러니 그들이 담대함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 주님의 얼굴이 얼마나 어그러지고 또 깨지면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얼굴이 참으로 참 비참한 얼굴이 되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얼굴, 나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사야 53장 8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자들의 허물 때문이리요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아무도 그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한다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 어느 시대의 예언이죠? 700년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고난받는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 믿음 있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사야의 이 말씀, 아까 말씀을 드렸던 49장 7절의 말씀과 53장 8절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고난받는 종의 모습인 우리 예수님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그가 3년 동안 행하신 일과 그리고 이 고난을 받고 있는 일, 그러면서도 자기 변호를 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당하려고 하는 그 주님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정말 마음 아리마다 요셉 같은 사람이라면 또 그 참 모태에서 거듭난 것에 대해서 물었던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참 뉘우침이 일어나고 주님에 대한 어떤 이 생각이 소망이 가득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난받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대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 죄를 내가 당해야 되는데 하는 이런 마음밖에는 안 드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참 법정의 분위기는 자신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속의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조롱이나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이 아픔을 크게 여기지 않고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찬송가 461장 하신 후에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461장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 주시고 감사합니다. 잠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금 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기억하고 있나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뚫을 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그 주님께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죄를 진실이 아닌 거짓의 참 그 정은 자들의 어떤 이 고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정죄하는 그런 법정 속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꼬투리 잡아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를 묻고 있습니다. 그들의 법에 가장 큰 죄라고 여기면서 참으로 예수님을 사형에 언도하고 사내들인 공의 가장 최고의 법정이 우리 주님을 정죄하고 죄인이 아닌 신분을 죄인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 우리의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는 이런 사실, 우리 주님께서 사형 언도를 받은 이후에 그 어마어마한 참으로 사람으로서 견딜 수 없는 고역과 또 괴로움을 당하시면서 묵묵히 자신을 참 그 자리에 맡기고 계신 정말 우리 예수님은 무슨 능력으로나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한 그 고난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타격을 가하는 것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너가 그리스도냐 선지자 노릇을 하라 뒤통수를 치며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참으로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 양 비아냥거리는 이러한 참 말들을 통해서 모욕감을 느낍니다. 주님, 이런 자리에 베드로가 들어가면서 그 또한 주님을 저주하고 도망쳐 나오는 그런 어떤 이 서글픈 장면들이 계속하여 이어지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주님의 참 그 고통받는 이 자리에 내가 있다면 얼마나 용감하게 대담하게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참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러한 참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떠올립니다. 주님, 십자가를 우리가 과연 질 수 있을까요? 그 주님 당하신 십자가 고난의 걸음을 우리가 일평생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가진 모욕, 가진 참 고난을 우리가 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참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이든 내려놓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도우시고 이끌어주시고 오늘 우리 밤에 이렇게 우리 입술을 통해서 결단하며 결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다짐이 일어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걸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을 통해서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고난 주간이 짧게 지나갔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놓칠 수 없어 26장, 27장을 계속 우리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사람, 그 삶을 넉넉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길 원하는 또 우리 주님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 위한 우리의 모습이오니 교훈하시고 마음의 감동을 일으켜서 담대한 성도가 되어서 능히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참으로 수요일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런 모임에 감동과 또 감격과 힘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더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의 가정의 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